오늘도 중안에서 주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좀 내용을 정말 말씀 중심으로요. 반석 위에 세워진 4단계 구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4단계 구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구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4단계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성경 66권의 비밀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좀 느꼈으면 싶어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럼 1단계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상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을 때 대선지자 유명하신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 얘기를 들먹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시몬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지금 마태복음 16장 15, 16, 17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이름이 뭘로 달라졌어요? 베드로로 바뀌어졌어요. 베드로란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그 예표 그림자 본체가 누구예요?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의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중요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반석 위에 지금 시몬 네가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큰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에 말씀 그대로 예배당이죠. 거기서 영화관을 했다. 그럼 영화관이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시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분이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념적인 그 알미 아니고 계시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서 저분이 구세주구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고백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으셨네 이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1단계입니다. 이 1단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하나의 도배금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또 믿음 생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란 것은 무슨 액세서리도 아니고 영혼 구원 문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둘째 사망 들어가느냐 가장
인간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4단계 구원이라고 할 때 1단계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자가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뭐가 주어졌어요? 천국 키까지 줬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열리고 신약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1단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2단계 속에서 바로 이루어진 복음.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후 33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뭘 이뤘습니까? 그 성경 가운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는 자에게 그 로마서 4장 4절 8절 그 이하 내용인데 일하고 싹을 받았어.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루어진 복음이란 게 바로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이 행복이 뭐냐? 행복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뭐 권세를 소유했다, 예?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라 그런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법 사함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가려움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그 죄와 불법과 허물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로 하여금 너의 생애 속에 있는 불법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인정치 아니할 그런 은혜, 그건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이미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내가 그냥 덥석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이건 내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뭐 기도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어진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 조항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엄청난 이루어진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믿어졌다는 거,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졌단 말이죠. 예, 이게 바로 2단계로 가면 바로 이루어진 복음, 감격, 감사하는 마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잖아요.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십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영원히 떠나면서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이게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지만 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하여 뭡니까?
의인이 됐잖아요. 일하고 싹 받으면 그건 대가성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니까요. 이거 정말 은혜잖아요. 이루어진 복음이죠? 2단계로 어때요? 마음의 증언이 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건 이루어진 복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합시다. 내마가 됐다 합시다. 왜냐하면 실상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오늘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완전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완전 180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루어진 복음이 내마가 됐다. 내마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사라에게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바로 이삭이 나왔죠. 마리아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죠. 바로 오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거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마가 되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메타노이아. 생명을 얻는 회개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개잖아요.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머리가, 내 이념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죠. 거기에 출발점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는 그들 향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일로 해서 3,000명, 5,000명 세례받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바로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 기독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되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완전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어떠면서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요, 앞으로 가 하고 뒤로 돌아 갓 하면은 그대로 180도로 싹 돕니다. 예,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완전 180도로 방향 전환한 거. 이 세상을 향해서 똑바로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내 중심적 생애가 메타노이아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이걸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그건 다 불법자들이에요.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한 노도하고 권능 행해서도 전부 불법자입니다. 이게 첫 단추고 첫 걸음이고, 이게 반드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뭐가 되겠어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내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지 않는 아무리 뭐 회개하고 뭐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봐야 다람쥐 하나 잡아다가 집에다 넣어놓고 물레방 하나 넣어놓으라고 하세요. 물레방 하나 넣어놓으면요, 다람쥐가 돌고 돌고 뱅뱅 돌아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평생 돌아도 제자리예요.
오늘 잘못하면 메타노이아가 없는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한 그런 어떤 믿음의 회개란 것은 모든 종교도 회개, 반성, 뉘우침 다 해요. 그건 또 종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2단계, 1단계 경험했다 이 말은 바로 3단계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루어진 복음에서 다 됐는데 또 이루어간다? 이루어간다는 게 바로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시요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그리스도시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되어지도록 도움이 되도록, 예, 그러니까 덕을 끼치고 아름다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게 바로 다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어요. 절대 사랑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타락한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값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자식입니까? 본인의 자신도 못 죽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값으로 죽었잖아요. 제 삭은 사망이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중요한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여기서 이루라, 3단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메타노이아를 경험했잖아요. 네마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자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삶을 일궈내라.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열매가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지, 또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두렵고 떨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루어진 복음에서, 네마가 된 복음에서, 메타노이아가 된 복음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져 있는 복음 속에서 이미 당신 안에 계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인해서, 나는 너로 인해서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무슨 삶이겠어요? 이걸 일컬어서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화 구원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적인 행위에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으로
충만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의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저 종교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면 행복하겠죠. 또 그런 일을 해서 또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열렸습니까? 그 1단계 구원을 체험하셨어요? 반석에 세워졌어요? 그렇다 할 때는 이건 뭐야? 이거 이루어진 복음이잖아.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이 눈이 열렸잖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그분에 인하여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메타노이아는 일생에 딱 한 번 회개하는 거예요.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회개해서 거듭나고, 그거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남이란 것은 한 번 메타노이아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체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평생 딱 이례적인 거예요. 예.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성령보다 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좀 그릇된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모순된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고백한다, 또는 자백한다, 또 이런 것을 회개한다.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 회개, 처음 회개하고 달라요. 이것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노이아가 없이 맨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깨끗게 하는 효염에 성령의 증음을 주잖아요. 아멘이죠? 이게 바로 3단계다. 이제 마지막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의 4단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 그 요한복음 17장 내용 보면은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나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예. 바로 그 영화, 이것은 우리가 결국 나중에 뭡니까? 받아질 구원이에요.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반석으로 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1단계죠. 2단계 이루어진 복음, 그냥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아버렸죠. 예, 하나님께서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버렸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결국 마지막 뭐예요? 그것은 받을 구원입니다. 받을 구원. 얼마나 감사해요. 받을 구원이란 것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몸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은 한참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달 건너편에 건너편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입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금방 여기 있었는데 금방 미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금방 있는데 하나님 나라 저 달 건너편에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 그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런 받을 구원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고 부끄럼 다 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옷 다 벗었잖아요.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대낮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남녀노소들이 다 주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손과 발에 못을 박이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나중에는 물과 피를 쏟도록 옆구리에 착까지 받은 그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무슨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며 그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또 십자가 지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그 채찍에 맞아서 온통 몸뚱어리가 핏덩어리가 되는 모습. 그 우리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면 내 허물,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상함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고 말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셨잖아요. 금방 엠마오에 계신 주님이 금방 또 예루살렘에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많은 또 500여 명이 하다못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 이 말은 앞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봐보십시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려고 그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 오는 그 의를 가장 황금기로 여겼잖아요. 가장 큰 보배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우리 믿음이 다 이생뿐이다. 그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도 달라요. 히브리서 시간 있을 때 11장을 봐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장차 나타날 받을 그 영화로움을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는 마침 나그네요 예군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얘기 하나 끝냅시다. 모세는 그 정말 예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100%잖아요. 자기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그때 당시 예굽은 전 세계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우수한 아주 부유한 국가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누가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굽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전부 저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외로 그들에게 숨어야 할 타락된 인간의 속성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면서 예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부귀 영광, 다 분토같이 여기고 앞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심판대에서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전혀 아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께 향하는 그 믿음이 그분의 소망이 되었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되었잖아요. 예? 오늘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여, 4단계 영화로운 구원, 이건 이루어진 것이죠. 받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성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화로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4단계 구원을 조목조목 많은 내용 속에서 중요한 요절을 통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주는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이런 믿음에서 영안이 눈이 떠졌다, 이거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계시된 믿음이요, 이 눈을 뜨고 봤더니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은혜다, 국률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완전 성화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묵직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얻어질 구원을 생각하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고난도 박해도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가난함도 질병 속에서도 끝까지 얻어질 구원, 영화로운 구원, 소망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